열린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묵상과 기도로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35편인데요. 먼저 제가 요약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35장에서 엘리후는 그와 같은 욥을 꾸중합니다. 엘리후가 볼 때 욥은 자기의 의를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욥이 주장하는 자신의 의로움에 따라 움직이셔야 하는 것처럼 억울해했습니다. 엘리후는 이것이 무서운 교만임을 지적합니다.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즉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사람의 의로움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의로움을 갖고 하나님께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도움을 간청해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자신의 고난과 괴로움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고난 속에서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기대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함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는 자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된 기도를 드리지 않는 자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제 성경 정독을 오디오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욥기 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마는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오늘 본문인 욥기 35장은 32장부터 이어진 엘리후의 연설 중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지난주 34장에서 살펴보았지만 엘리후는 욥의 말을 반박하고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지요. 그의 말은 부분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고통당하는 친구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엘리후를 반면교사 삼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을 디스커리지 시키는 대신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분석과 평가보다 이해와 공감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분석과 평가보다 이해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엘리후의 연설을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지요. 그는 계속해서 욥의 말을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며
자신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2절에서 그 말을 인용하며 비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욥이 했던 질문인 범죄하지 않는 것이 무슨 유익이냐는 말을 가지고 그의 태도가 교만하다고 지적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욥이 그런 의도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결백함을 드러내고 싶었을 뿐이죠. 그런데 엘리후는 욥의 말을 꼬투리 잡아 자기의 생각대로 계속해서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엘리후의 대화 방식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말은 상대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분석과 평가보다는 이해와 공감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린 본능적으로 남의 약점이나 실수를 평가합니다. 타인의 말을 분석하고 지적하기를 즐겨하지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말을 변화시킵니다. 냉정한 분석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하는 말을 일일이 다 평가하기보다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보는 것이죠.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또 성령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넉넉함을 허락해 주시고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기보다 품어주는 여유로움과 또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말하는 것에 신중해야 합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을 말하는 것에 신중함이 필요하지요. 우리 5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후는 욥뿐만 아니라 세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얼핏 보면 좋은 말 같지만 그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추상적인 분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보다 더 높이 계시니 이 땅에 있는 하찮은 인간의 행동이 그분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6절, 7절에서 그의 뜻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6절입니다.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무관심한 분으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악행이나 의로움도 주님께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가 했던 말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나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초월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시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엘리후가 말했듯이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그냥 내려다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런 엘리후의 연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말이 진리를 포함하고 있고 일정 부분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는 더 신중하게 욥에게 조언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말하거나 조언하지 않지요. 물론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기보다는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우리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말합니다. 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경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말을 아끼는 것이죠. 그리고 조언하기보다는 기도하고 또 중보하는 자리를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꼭 조언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오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엘리후의 말을 거울 삼아 우리 신앙과 언어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분석하고 평가하기를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있더라도 말하기는 더디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100마디 조언보다 한마디의 기도가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열린문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오늘은 성도들의 가정생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열린문의 모든 가정이 사랑과 화목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의 교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경건하고 신실한 교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학교 현장과 교육 제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존중하는 교육의 풍토가 형성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캄보디아를 섬기시는 강중원 또 강영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소금과 빛 국제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사역을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캄보디아 지역 센터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